자, 어제 이어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동화 속에 아기자기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절대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고 예쁘고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광고 속에 나오는 하나의 그림이고 영상일 뿐이고 그저 동화책의 얘기일 뿐이지 실제 인생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망, 파멸, 수월의 줄, 죽음의 올가미.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정말 행복하고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런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국 여왕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유한 자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인생 자체는 죄로 인해서 오늘 이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망, 파멸, 수월, 이 수월은 음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다음에 영원한 심판 이전에 잠깐 대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 수월은 이미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해도 또 죽음의 올가미. 이 죽음의 올가미 마치 짐승을 올가미로 잡듯이 덫으로 잡듯이 사람은 이 죽음의 올가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죽었다. 그 사람은 죽음의 올가미에 걸린 거예요. 병으로 죽었던 사고로 죽었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었던 다 죽음의 올가미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어느 날 어느 순간은 이 죽음의 올가미가 우리를 낚아챌 겁니다. 봐요. 그러니까 삶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마냥 마치 인생이 뭔가 대단한 게 있느냐 원대한 꿈을 꾸죠.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야망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정말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룬 자나 이루지 못하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참 비참해요. 소망도 없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병들고 늙고 또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무진장 참 인간의 삶은 이게 보통 이게 고통이 아니에요.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중간에 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알 수 없는 또 질병에 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봐요. 이게 가만히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사람은 어느 위대한 참 희극 배우가 말한 것처럼 찰리 채플린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행복해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에요. 가까이 보면 그게 딱 맞아요. 아주 정말 그 말은 아주 명언이에요. 명언. 멀리서 보면 아름답죠. 멀리서 보면 행복해 보이고 다 즐거워 보이고 오늘도 저 시내 가면은 술집에서 모여가지고 맥주 먹고 마시고 재밌게 얘기하고 웃고 행복해 보이죠. 그게 아니야. 들여다보면 다 고통이야. 다 집으로 들어가면 어둠과 우울함이 밀려들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멀리서 보는 거야. 다 멀리서 보니까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겠다. 저 사람은 참 근심 걱정할 게 없겠다. 저 집구석은 참 어쩌면 저렇게 잘 되나.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하지만 들여다보면 어때요?
거기에는 많은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고생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잠 못 드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하죠? 네. 그래, 좋은 직업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뭐 대우받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힘든 게 많은지 몰라요. 네. 멀리서 보면 좋은 직업이니까 야,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직장 들어갔을까? 부럽다. 그러니까 막상 들어가 봐요. 거기도 괴로움 투성해. 네. 그러니까 그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에 속아요. 그림자. 그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그걸 보면서 평생을 살다가 대부분은 인생을 그냥 허망하게 끝내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러한 어리석은 그림자에 속지 말고 실체를 알고 이 세상과 인간의 실체를 알고 살아라.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것 빼고는 단 하나도 좋은 얘기가 없잖아요. 어디 좋은 얘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선하신 일 빼고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 딱 빼놓으면 성경 자체는 하나도 뭐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읽으면 전부 다 우울하고 슬프고 어둠이고 그것밖에 없어요. 왜? 실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사망과 파멸과 수월과 이 죽음의 올가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환난 가운데, 그래 환난 가운데 바로 이 사망, 파멸, 수월, 죽음의 올가김 이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와요. 이거 왔다, 저거 왔다, 이게 지나가면 또 저게 오고. 그래서 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때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그래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시인데 이 다윗도 이렇게 사망과 파멸과 수월과 이 죽음의 올가미 때문에 다윗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윗도 아주 평생을 정말 다윗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다들 보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이제 보면 알겠지만 다들 봐요. 누구 하나 뭐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믿음으로 끝났다. 주님 앞에 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화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오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뭐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갖고 기도 안 하고 무슨 다른 방법으로 이 사망과 파멸과 수월해 줄 죽음의 올가미를 다윗이 그걸 피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어때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반복적인 내용은 그만큼 다윗이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바로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바로 그러니까 다윗도요. 별 수 없어요. 다윗도.
이런 큰 환난과 어려움이면은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이르렀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그래요. 하나님 위에 계시다 그러죠. 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앉아서 세상의 만물을 모든 걸 샅샅이 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다윗의 외침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땅을 두루보면서 누가 주를 찾고 있는가 눈여겨보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눈여겨보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눈여겨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는구나.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다윗이 외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늘 그렇지만 이 세상은 참 앞으로도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항상 준비된 늘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뭐냐면 그 필립스 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꾸준히 기도하라. 꾸준히. 그러니까 기도가 끊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바로 그 뜻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3일 기도하니까 그냥 이때만 기도하고 또 나머지는 기도.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꾸준히 기도하라. 꾸준히. 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씩 적어도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사망, 파멸, 수월, 죽음의 올가미 이런 것들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항상 찾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꾸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게 참 문제예요. 꾸준하게 기도해. 꾸준하게 밥은 잘 먹으면서 기도는 안 해, 보면. 꾸준하게 할 건 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해. 그러면은 반드시 어느 땐가는 또 큰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또 온다고. 이제 그때 또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그 전에 기도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은 이 세상과 인생을 낙관적으로 세상이 참 아름답다, 세상이 참 행복하다, 이 세상이 참 마냥 보기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늘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시대, 항상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자칫하면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내 인생이 파멸이 되거나 고통을 겪거나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야, 이 세상은 항상 늘 위험한 곳이구나. 위험하다. 늘 위험한 곳이에요. 응? 마치 세상은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이 지뢰를 밑에다 딱 깔아놔요. 근데 그 지뢰밭을 뭐 자유자재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디에 지뢰가 있을지 몰라요. 어디에 지뢰를 밟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지뢰로 인해서 뻥 터져갖고 팔과 다리가 다 사지가 그냥 날아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전쟁터에서 조심스럽게 특히 지뢰밭 앞에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가요. 바로 그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반드시 어디에선가 터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도 시험이 와요. 이거는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해도 올 거는 옵니다. 또 오게 돼 있어요. 또 왜?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신앙과 믿음을 더 성숙하거나 더 영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하여튼 기도를 하면 돼. 일단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참 견뎌내거나 이기기가 힘들어요. 육적으로 그냥 돼. 육적으로.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매사에 모든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해. 인간적으로.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냥 인간적인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명심해야 돼요. 그러다 뒤집니다. 그러다 망할 줄 알아요. 어떤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그럼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마치 자기네들이 잘하느냐, 굉장히 대단하냐, 그리고 교만을 떨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딱 찍어가지고 그 교만의 목을 딱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돼. 그냥 기도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벌써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미 벌써 사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틀어져.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벌써 틀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져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복되게 선하게 해결해줘요. 그러나 기도 안 하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쓰면 잠깐은 그 사람들이 승리할 것 같죠. 하나님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밟아버려요. 그건 지금 시대 이 교인들이 보면은 옛날 성도들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해.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고 맨날 사고 교회가 맨날 싸우고 왜 그러겠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 안 하고 목회자도 기도 안 하고 장로도 기도 안 하고 권사도 기도 안 하고 집사도 기도 안 하고 맨날 기도는 안 하면서 맨날 쌈박질이나 하려고 하죠. 시비 걸고 싸우고 육적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안에서 그 짓 하는 인간들은 다 망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선하다. 나는 정의롭다. 그 인간부터 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로운 게 누가 선하고 정의롭습니까? 그럼 그 사람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그 선하고 정의로우면 뭐 하려고 교회 다녀? 자기 혼자 의로우니까 알아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야 기도가 돼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벌써 자신감, 자만심 그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자랑인 줄 알고 고개 뻣뻣이 들고
절대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다고. 하나님 다 짓밟아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거예요. 육적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뭐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죠?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나눠요. 아직 영적인 그리스도인, 아직 좀 부족하니까 육적 그리스도인. 그렇게 그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다 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직 육에 사로잡힌 자란 뜻입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여전히 아직 속은 그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아직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복음주의 그 신학은 다 그렇게 자꾸 가르쳐요. 뭐 육적 그리스도인. 나는 아직 육적 그리스도인. 무슨 육적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넌 아직 불신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얘기해. 넌 아직 불신자다. 넌 아직 거듭나지도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다. 그 뜻이라고 그 뜻. 근데 그걸 해석을 왜 자꾸 마치 그리스도인이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반 교인들이 나는 아직 육적 그리스도인에서 기도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게 큰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라고 이단. 육적 그리스도인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참된 성도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 육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와 우리 믿는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바로 뭡니까? 이제 너는 영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본향을 향해 가고 믿음으로 가고 봐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는 어때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냥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과 이생의 자랑. 아브라함도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너는 영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본토를 떠나고 그 이전의 육적인 뿌리를 떠나 하나님이 이제요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딱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제 육적인 것들하고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하늘의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라고요. 네. 그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라고.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걸 자꾸 핑계대는 사람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걸 자꾸 면죄부를 줘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기도를 더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50편 전체 거의 70편 정도가 다윗의 기도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한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장군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얼마나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증거예요. 바로 그 증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도하는 일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악하고 악한 체제와 악인들의 온갖 음모와 계략과 악한 수단과 악한 방식들이 난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잖아요, 불로. 왜? 없애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 영적으로 정화한다는 뜻이에요, 정화. 그래서 불로 이 세상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예 깨끗하게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자연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걸 잘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다가 막 좋은 걸 날마다 얼마나 막 좋은 걸 아주 세상에 가득 채우려고 그러죠. 하지만 안 됐지만 그 나중에 다 불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불타 없어진다. 다 없애버려 하나님.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게 전부이냐? 전부이냐? 거기에 목을 매요. 그게 전부이냐? 거기에 목을 매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려면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예배, 교회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는 아예 등을 져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택했습니까? 롯이 택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간다. 근데 결국은 누가 결국은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됐잖아요. 롯은 그냥 물론 건짐을 받긴 했지만은 그 집안이 그냥 얼마나 개망신당하고 그 부인은 뒤돌아주지 말라니까 또 기어코 뒤돌아와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들은 아주 망령된 짓을 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군대에서 서로 간에 합의하면은 동성애가 죄가 안 된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큰일 났어. 이게 좌파들이 뿌려놓은 씨예요. 여기 우리 절대 군대 가지 마. 나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둘이 합의하면 이제 그걸 처벌을 못 한대. 그런 개 같은 경우 어디 있어요? 그렇게 판결한 그 판사는 개새끼 그거 아주 죽여야 돼, 그거 아주 그냥. 내가 욕을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어, 아주. 그래서 앞으로 자유롭게 욕하려고 그랬어. 도대체가 절대 보내지 마, 절대. 난 우리 아들도 안 보낼 거야, 지금. 어디서, 그렇게 판결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애들이 상태가 다 정상이 아닌데, 젊은 애들이. 요즘 20대 애들이 정상인 애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사는 몇 명이. 전부 이상한 물을 들어가지고, 인생관 자체가 개판인데, 아니, 군대에서 그 지랄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걸 처벌을 하면 안 된대. 오늘 왜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이제 큰일이에요, 큰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아들을 본 부모들은 군대 보내지 마요. 그거 왜 보냅니까? 군대 가서 그 지랄, 자칫하면 그런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왜 보내, 그거를?
나라를 지키라고 국방의 의무를 하라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건데 군대 가서 그런 망령된 짓을 하는데도 그거를 처벌 안 하면은 그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야? 이게 다 좌파 이 빨갱이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하나님 없는 대가리 텅 빈 인간들. 근데 그런 인간들이 교회도 많아요. 목사라는 새끼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어. 신학대학은 동성애 입만 꺼내도 그거 다 교수들 다 잘라버리고 있어. 하여튼 신학교 이사회 이 개새끼들도 다 죽여버려야 돼. 하여튼. 그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 숭배자들. 어떻게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큰일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그런데도 교회는 주둥이 딱 닫고 아무 소리도 못 하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 아무 소리. 왜 또 그거 하면 그거 하면 또 난리치거든요. 언론에서 여러분 또 좌파 단체 이것들이 또 그 교회 몰려가가지고 목사가 또 평등을 인권을 해쳤다는 도 요즘 장애인 어떤 단체들이 또 이상한 짓 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오히려 장애인들 혐오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좌파들이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이 삶은 소대가리가 특히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게 파괴시켜 무너뜨리고 공산당 빨갱이식으로 인민재판 선동선종으로 그런 식으로 이 국가가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대 저런 식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저걸 엄격하게 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저거를 문제 없다, 합법적이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나 그거 판결한 그 판사 개새끼들 그 새끼들은 아들이 없나 보다. 이 새끼들은 아들이 없나 이게? 하여튼 그 새끼들은 진짜 죽여버려야 돼 아주 그냥. 오늘 이거 방송 이거 아주 설교 그대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절대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마귀는 점점 더 세상을 더 어때요? 마치 암이 퍼지듯이 사람 몸속에 암이 퍼지면 이 암은 지독해요. 이 암이 퍼지는 건 진짜 지독해. 그 사람이 죽어야 이 암도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암을 아직도 치료를 못 하잖아요. 이 암의 치료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진짜 내가 볼 땐 예수님 올 때까지는 암은 절대 정복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이 죄는 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속속들이 군대도 들어가고 정부도 들어가고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교회도 들어오고 신학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맨날 지상 낙원을 꿈꾸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지상 낙원 꿈꾸잖아요. 지금 시대 교인들이 어디 천국 바라보는 거 있습니까? 다 지상 낙원을 꿈꾸잖아요. 지상 낙원. 이 땅에서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그거 기도 안 해요.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한 10분이라도 하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안에서 30분 하는 교인이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안 하면서 맨날 교회에서 놀고 먹는 건 또 좋아하죠. 무슨 프로그램 하는 건 또 좋아해요. 또 성가대 쳐앉아갖고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해요. 그런 거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폼나고 멋있는 건 좋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벌써 세상 자체가 이미 사망의 물결, 파멸의 홍수, 수월의 줄, 죽음의 올가미가 이 세상 전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세상 전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라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기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생명과 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세상이 좋다 그러죠. 어디 세상이 어디 좋은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절대 세상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품에 있어야 돼요. 오직 주의 품 안에 있어야만 좋은 거지. 하나님 품 밖에 나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오늘도 사망의 물결에, 오늘도 파멸의 홍수, 오늘도 수월의 줄, 오늘도 죽음의 올감에 멸망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여요. 오늘 하루만 해도 이와 같은 거로 멸망한 인생이 얼마나 많겠냐 한번 생각해 보여요. 전 세계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마치 자기의 인생이 장밋빛 인생이냐 막 기대를 해요. 그게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인생을 살 때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성경을 안 보니까 사람이 밀어내지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돼지 같고 멍청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대학은 처음에 대학은 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시간 지나서도 성경을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 대학 나온 놈들이 전부 다 세상을 망쳐요. 세상은 대학을 나온 놈들이 망쳐요. 그렇다고 제가 대학 나온 사람들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은 대학 나온 놈들이 망칩니다. 대학 나온 놈들이 전쟁 일으키고 금융위기 일으키고 정치 스캔들 만들고 온통 차라리 대학을 없애버리면 차라리 그냥 소 갈고 밥 갈고 소 나가면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그런다고 해도 좋을 건 없지만 하나님 없는 그 지성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식과 좋은 기술과 좋은 정보도 결국 세상을 파멸시키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데 쓰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좀 기도를 좀 계속하세요. 계속해요. 기도를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집안을 삼키고 내 개인을 삼키고 우리 자식들을 삼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 3일째 이제 기도의 시간인데 그래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실제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4월달 3일째 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죄악된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삼키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그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서 기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능히 이 세상과 원수 마귀를 대항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온 교우들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늘 보좌에서 주께서 눈여겨보는 그러한 참 영광스러운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